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오늘 로이더 존스 목사님 쓰신 영적 침체 제6장 부질없는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낙담하고 침체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침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처음서부터 계속 다뤘던 문제인데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과거의 특정한 죄를 계속 들춰내는 그 마귀의 측량. 그런데 이번 주는 뭐냐면 너무 오랜 세월 외인으로 예수님 밖에 예수님 없이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던 사실 때문에 침체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젊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진작 나서서 섬겼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다니. 이 세월을 아쉬워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 특히 장년이나 노년층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뒤늦게 믿었다고 후회하는 마음은 지극히 정당하지만 그로 인해 비참해지는 일은 더 없는 잘못입니다. 정당한 후회와 잘못 낙담하고 비참해지는 상태를 정교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교해야 됩니다. 마치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쉽게 한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당한 후회와 낙담하고 비참한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세 가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든 이기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계속 기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영적으로 해결하겠다. 아니, 상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문제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 비참하게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죠.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Why not? 과거에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엎질러진 물이야. 내가 그거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현재 실패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라. 그런 얘기 인문학 강의, 철학 강의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 때문에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것,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는 다 죽었어요. 그 과거 때문에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죽은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시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정말 그렇게 아쉽다면, 과거의 세월, 허송세월한 게 정말 그렇게 후회스럽다면 지금 그것을 보충하고 벌충하라는 거예요. 한탄하는 사람, 왜 물을 수도 없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낭비하시니까? 왜 지금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동정하는 게 가장 금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침체에 빠졌다면 평범한 상식의 관점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옵니다. 아침 9시부터. 그쵸? 제3시니까. 이스라엘 시간은 그 시간에서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제3시부터 제11시, 그러니까 저녁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죠.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보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 현재의 모습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더 많이 일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현재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일찍 들어오지 못했음을 한탄하느라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병적인 자기 집착.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자기 집착이 제일 문제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심판을 자기가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체하고 늦게 왔던 이유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난도질하면서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겸손하고 통회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겸손입니다. 자기 집착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나의 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낭비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병적으로 자신에게 집착하며 심판하려 드는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는 거죠. 제가 진작 믿었더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단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더없이 틀린 말이고 심히 거짓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만 들여도 자기 자신은 금세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나 고흐나 고갱, 피카소 같은 대단한 전시에 내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러나 제일 늦게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갔다면 그 멋진 작품들을 구경해야지. 나는 왜 늦게 왔을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영역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은 그만 들여다보고요.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주님을 감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섬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남들만큼 섬겼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만 관심을 쏟고
우리가 쓴 시간과 한 일을 계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난 몇 년 뭘 했는데. 우리는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하지 못했다고 근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가부의 두렵돈에 있었어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부의 마음과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보든 나중 보든 상관없습니다. 은혜가 우선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의 관심은 시기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이 비유의 전적인 요점은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요점은 은혜입니다. 맨 나중 온 자들에게도 처음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관점만 통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양으로 분류됐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나라에서는 인생의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젊어서 일찍 구원받은 자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이를 강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허송한 세월, 헛된 세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 팥중이 이 벌레들이 남김없이 먹어치운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10년치 수확을 한 해에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인,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모습이 된 것만 기뻐하십시오.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